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정직과 믿음으로 승부를 보시라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가 거기에서 잘 됐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생애가 감옥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계를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시편 30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혜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평안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셨는데 어쩔 때는 또 예수님이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숙명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불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곳에 또 역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잘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생소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들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도 딱 맞는 말씀을 찬양하셨네요. 제가 언지를 안 줬지만 그래도 딱 맞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열차가 내일 일을 달려야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듯이 제가 궁금해서 부산에서 서울 오는 그 KTX 차에서요, 그 내비게이션 그걸로 속도를 한번 재봤어요. 그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297km, 거의 300km 나오더라고요. 내일 일을 달리니까 그 차가 그런 속도를 내는 거지 그냥 도로나 비포장 도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달릴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말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옥에 갇힌 요셉에게 그러나 옥에 갇히기 이전에 그 보디발, 그 주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할 때의 일처럼 주인이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간수장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똑같이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감옥 대부분의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맡긴 거는 다시 물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몸만 감옥에 있었지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는 이게 좀 피곤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때 그 일들을 다 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이 그거였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누가 뭘 시키면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된 것도 그래서 그랬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말하자면 이제 동네 홍반장, 여러분 홍반장 아십니까? 그 영화 제목이 홍반장이라서 그걸로 유명한데,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은 무조건 달려와서 또 부르지 않아도 오고 또 부르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마 이 홍반장 저리 가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친위 대장이, 그 감옥에 간수장도 있었지만 그 감옥의 주인은 그 집주인이잖아요. 친위 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수종들라고 또 일을 시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냥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읽어 나갔는데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요셉이,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자락, 찢어진 옷자락을 보였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전에 경험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그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를 당장에 꺼내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내가, 말하자면 주인 마님이 저 히브리 놈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옥에 가뒀는데, 그거 다시 풀어주게 되면 그 아내의 입장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옥에 그냥 놔두지만 옥에서 많은 일들을 맡기는 거죠. 왜요?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든 누구에게는 신뢰받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는 그런 형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잘 가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서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욕심 아닌 욕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요셉이 옥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던 중에 이제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여러분, 꿈 얘기를 누구한테 많이 하십니까? 현 권사님은 꿈 얘기 누구한테 많이 하십니까? 네,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합니다. 딸들한테 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하지 낯설고 서먹서먹한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면 아주 고관인데, 이 사람이 그 히브리 하인, 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40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에게, 두 관원장에게 들어가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자,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뒤척였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좀 푸석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낯빛이 좀 근심이 있어 보였을 겁니다. 이게 요셉다운 겁니다. 요셉다운 거. 남이야 어찌되든 무관심한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낯빛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꿈 얘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누가 좀 들어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평소에 요셉은 그들의 삶을 잘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를 알아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신앙가족의 안부를 좀 물어보십시오. 형제 자매다 그러면 요즘 잘 지내냐? 한번 전화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심지어 자기 형제에게도 이런 전화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자기 형제하고 전화한 지 꽤 오래됐던 분들, 적어도 한 달 이상 된 분들은 한번 좀 전화 좀 하십시오. 잘 지내냐고. 거짓말 약간 더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데 너 생각났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오늘 말씀 듣다가 생각나면 그건 진짜 거짓말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형제에게 전화하십시오, 이웃에게 전화하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거 말씀 듣다가 생각난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거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하십시오. 어떻게 지내냐, 요즘 잘 지내냐 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아프간에서 구출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제가 보니까 그 기사 중에서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진 건 뭐냐면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면이 안 찍혔는데 그 벨기에 공항에서 어떤 아이가 폴짝폴짝 뛰는 거 그 사진 보셨습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게 그 카불에서 그 테러 일어나기 바로 전에 탈출한 가족인데 그 중에 아이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다른 나라로 왔다 살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비행기 한 대면 그거 하나 띄울 때 뭐 항공유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고 많은 군사작전을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데려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들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출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을 했다라는 것은 박수 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잘했다고 댓글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만난 사람들,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이 자리가 다 소독을 마친 자리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 국실에 다 소독 마친 자리예요. 그리고 또 다 닦은 자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 하셨다는 거예요. 굳은 일들이잖아요.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와서 어떤 간호사가 와서 안부를 묻는 것보다 누가 이렇게 문자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치료하실 거야. 그런 말들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그런 작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예지몽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요.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꿈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어쩔 때는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무능이 참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기도하면 바로 난다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잘 못 본 것 같고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저를 위로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저의 능력 없음이 얼마나 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당장 그런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능력이 많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름 불러가며 그를 긍휼히 여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의 해석, 해몽은 자기 경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그의 모습이 그에게 다시 투영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를 믿고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해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든든한 신앙가족,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술을 맡은 자로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여기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왕의 연회를 주관하고 왕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40장 14절에 요셉이 그에게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꼭 뭘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아무튼 뭐 옥에서 뭐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으로 가시게 되면 나의 이 억울한 상황, 내가 이 죄를, 이 옥에 갇힐 일을 내가 범하지 않았는데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좀 왕에게 꼭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복권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해몽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 곁에만 가면, 내가 바로 왕한테 가면 너 얘기 당장 해줄 테니까, 너 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총애를 넣고 왕의 잔치, 연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관원장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막상 살면서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 존재까지도, 주님 존재 자체도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손길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도 이게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변에 염려해주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거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옥에 갇혔는데 뭐 예전에 무슨 넬슨 만델라,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옥에 갇혔을 때 그 같이 하는 분들이 계속 편지 쓰고 그 구명 활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주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격지심이 생기고 쓸쓸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연극성 성격장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라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걸 표현할 때도 굉장히 과장된 정서 표현을 하고 대인관계도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막 맺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연극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극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서 관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를 못 견뎌 하는 거죠.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구나,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서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나는 이제 이렇게 버려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좀 연예인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족에게는 그가 죽은 존재입니다. 그 피 묻은 옷을 가져갔을 때 짐승이 얘를 찢겨서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얘는 죽은 아들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더 이상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한때 잘 나가는 하인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찾는 보디발 집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또 자기 꿈 얘기해 줄 때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꺼내줄 테니까 내가 너를 꼭 기억하리라 그랬지만, 여기 41장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만 2년 동안 요셉은 그냥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우리 마음이 어떨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도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이제 어디서든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십니까?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잖아요. 어디에 올라갔었는데.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건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무슨 교육자 체육대회 하면은 저도 이제 선수로 자꾸 이렇게 차출이 돼서 막 전화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화 받는 게 와서 밥 사라는 거예요. 선수로 뛰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나 이제 끝났구나. 뭐 이거에 견주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또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내 이름이 어디 올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쓸쓸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나를 잊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나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런 건데요. 출애굽한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고 그 무렵으로 본다면 400년, 43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기억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더 젊었을 때지만 제가 그래도 꽤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었는데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교육자일 때 매월 갔어요. 매월. 그 가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거기까지 꼭 갔습니다. 그 회계를 맡았던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좀 양심이 좀 있으라고. 왜 그러냐 그때 교육자에 와서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때 사우나 시켜줬거든요. 목욕하고 저녁 먹고 가는데 회비 5,000원 내고 4명이 와서 그러면 완전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라고. 농담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죠. 회비 5,000원 내고 그 많은 걸 하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여기 살아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런 것이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저만 남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다 기억하지 못할 때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 저만 남는 시간들이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이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을 때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뭐 말씀 준비하다가 전화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뭘 해도 하루 종일 사람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외로운 시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했던 시간이고 제가 마음만 잘 가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만큼이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길이 사람들은 날 기억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자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